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은 예수님 가족의 애굽 피난과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예언의 성취를 드러내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의 위협을 경고하며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초기에 일어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섭리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13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있으라라는 단어는 모두 명령형으로서 당시에 사탄의 도구인 헤롯의 위협 속에서 메시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격분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명령으로 인해서 죽은 아이가 10명에서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헤롯 왕의 잔혹함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여실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는 이 구절의 성취로 해석됩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회복의 주제를 상징하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안전하게 피신하며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재현하며 구약의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구원의 새 역사를 여시는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헤롯의 죽음 이후 천사는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마태는 이를 통해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천대받던 지역으로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로 이 땅의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피난과 귀환은 단순한 한 개인의 그 처한 위협과 또한 그것을 피하기 위한 도피의 이야기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구약 성경과 연결된 예언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굽 피난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은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선과 악의 영적 갈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순종과 하나님의 보호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천사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순종과 조화를 이루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은 안전하게 성장해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또 최후의 보루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서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예언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거절하고 천대받는 갈릴리로 가셔서 친히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기도 제목과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